자, 오늘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환상의 비밀입니다. 오늘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것은, 자, 1절부터 2절까지. 자, 스가랴 선지자는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다 보고하신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만에 중단됐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근데 그 성전의 규모나 크기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늘 본문은 1절 2절이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우편에 서가지고 여호수아의 죄와 허물을 들추면서 대적합니다. 참소합니다. 왜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된 것과 또 그 성전이 심히 적고 또 백성들의 모습과 현재 상황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심히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거를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을린 막대기, 우리말로 부직갱이. 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부직갱이는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불에 타고 있는 부직갱이를 꺼내서 그을러진 그슬린 나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 쓸모없는 부직갱이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3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이게 이제 네 번째 환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사단의 참소를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한지 자기 한계 앞에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거를 참소합니다.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래도 장로냐? 우리는 항상 부직갱이처럼 불에 타 그슬린 나무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 안다. 너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을린 막대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사자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들이 입는 옷을 입혀줬습니다. 신부가 입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예수의 신부가 입어야 할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사단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세상 조롱과 비웃음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두 번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정결의 은혜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을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벗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의 옷, 신부의 옷, 세마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천국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4절을 보겠습니다. 옷만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주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시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씁니다. 이 관은 사명의 관입니다. 직분의 관입니다. 이 관을 씀으로 인해서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시 사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탕자에게 아버지는 새 옷만 입히신 게 아닙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신 것입니다. 이거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끝까지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이제는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입니다. 자,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이제 신분과 자격이 회복됐으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모든 신분이 회복됐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모든 전권을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자격이 회복됩니다. 권세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내 집을 네가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과 직통하고 영통하고 서로 왕래케 하리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 다시 약속하십니다.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예,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순모임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모임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 뭐예요? 이제 다시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회복돼서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망 택도 없는 그 불에서 꺼낸 부직갱이에서 순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 읽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 하나님의 7 눈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7 눈을 가진 하나님의 눈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고 아시고 제하실 것은 제하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 저는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화평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대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메시아가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수차 시간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은 열매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서로 만나서 인사가 뭐예요?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부르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목사감이 아니라니까요. 도저히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 중심을 보시고 나를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머리에 관을 씌우셨잖아요. 기름 부어서 목사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 직분 앞에 나는 다 내려놓고 40년 동안을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내 스스로 자책을 하고 내 자신의 무기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참소하고 있는 사단을 꾸중하시면서 여호수아는 불 속에서 내가 꺼낸 부직갱이다. 내가 쓰기 위해서 불러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에게 새 순을 나게 할 것이고 돌에 7 눈이 달린 돌을 세워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예, 이 말씀의 새 힘이 이 말씀으로 위로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천사도 흠모하는 직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하늘의 직책입니다. 성가대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세상 대통령이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먼저, 하나님 일은 뒷점. 이것은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일생 동안 쌓아놓은 거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이것이 누가 주인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경고한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투잡 쓰리잡을 해도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랬어요. 오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아버지 집에 와서 먼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날과 내 날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안식일입니다. 올사, 신년, 무교절,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매일 새벽마다 번제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날 올상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날 신년 예배를 드리고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확실하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네. 맥주절이 기다려지고 추수감사절이 기다려지고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은혜가, 이번 맥주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무뎌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절기 오는 게 귀찮은 거야. 주일 오는 게 귀찮은 거야. 아이고, 또 이번 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뭐 대 먹고 보낼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샬롬, 평강, 기쁨입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믿음은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로워야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새 힘을 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제가 운전합니다. 교회 차량 내가 운전할 거예요. 나도 다시 회복해야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죠. 그러면 내 집을 네가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네가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됩니다. 모든 능력이 회복됩니다. 모든 역사가 회복됩니다. 네 번째, 환상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단이 1절에 사단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자꾸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예면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벗기시고 아름다운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때, 머리에 관을 씌워주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라나타,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품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저 허리 아프니까요, 아무것도 뭐 하나 들 수도 없고 아무것도 꼼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간을 씌워 주실 때는 건강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일할게요.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은 자동으로 건강은 책임져 주십니다. 예.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책이 천하보다 귀하고 천사들이 흠모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